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가까운 손잡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비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 오늘 본문 잠언서에 있는 말씀, 이 명령을 따라서 금년에도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만도 5만여 넘는 교회가 여름방학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그저께 이제 금토 이틀하고 오늘까지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 이어서 장년까지 우리가 산상성회에 해마다 갖는 그런 성경학교, 여름방학 휴가 갖는 이 시기에 학생부터 어른까지 틈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도 어린아이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어린아이를 멸시하고 알아들을 기도 없는데 왜 데리고 와서 말썽이냐, 그리고 내쫓는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성경학교의 협력자인가 방해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 자신이 반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협력자입니까? 교사로 협력하고 물심영육 간의 기도로 협력하는 협력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아니면 반대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협력자가 되길 원하시나?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의 뜻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먼저 모든 교육은 아이 때, 어린아이 때에부터 가르쳐야 한다고는 교훈입니다. 이 어린아이 때, 어린이 때는 나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본래 원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뜻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한다면 젖먹이 때부터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젖먹이 때, 젖을 먹일 때부터, 자, 아이 때, 아이가 10세, 13세 소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이 때는 젖먹이 때부터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일 때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아, 젖먹는 아이들. 조금 큰 아이, 젖떨어진 아이들은 또 선생님들이 맡아서 관리도 하지만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유아실에는 큰 아이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해꾼이 돼요.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종종 제가 유아실에 가면은 엄마들이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건 크게 실수하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감독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거기서 감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으면서도 엄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중적인 모습을 보고 은혜 받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또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나를 젖먹이 때부터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아이 골수에 젖어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다는 말은 하노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너
주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넣어주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영, 혼, 육 세 가지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영에 넣어주는 것, 혼, 마음에 넣어주는 것, 육신에 넣어주는 것,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넣어주다, 넣어주다. 다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소마라고 하는 이제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흙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먼저 이 표면에 있는 몸,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짧은 손가락, 짧은 발가락, 불과 한 3, 4kg쯤 되어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어른처럼 1m 70, 80, 2m가 될 수 있도록 크기 위해서는 계속 흙에서 난 걸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피를 뽑아봅니다. 피를 뽑아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5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5가지 영양소를 덜 넣어줘가지고 그 중에 1가지나 2가지가 부족해요. 그럼 그 분야를 통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병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두가 다 아들, 딸을 기르고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바득 자란 게 1m 70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디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68입니다. 1m 68. 2cm가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 종자가 좀 큰 편인데 덜 넣어줘 가지고 해방될 때 그때 몇 살 됐죠. 또 6.25 동란 금방 났죠. 그래가지고 먹을 걸 넣어줄 걸 덜 넣어가지고 덜 큰 거예요. 제가 우리 김태우 장로님을 이 땅에 볼 때마다 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넣어준 것 같다. 키가 대단히 크셔요. 그래서 저를 덜 넣어가지고. 그래서 곡식도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쌀, 보리, 수수, 조, 콩, 이 5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랄 게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단단하게 자라고, 면역성도 튼튼해가지고 질병이 들어오면 이겨내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것만 먹게 하면 기르면 길어지고 옆으로 안 자라고, 또 옆으로만 자라고 길이가 적어지기도 하고,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 또 단단하지 못해서 허약해서 면역성이 약해서 병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골고루 먹여서 골고루 넣어서 건강하게 육신도 자라게 해야 된다. 또 혼은 푸식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양심, 어진 마음, 어지량자 마음심자, 어진 마음이라고. 어진 마음. 이 어진 마음은 사람들 관계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어진 마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아들, 딸 심령 속에 넣어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내 손자에게, 내 아들, 딸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두 명 친구밖에 없습니다. 동굴에 싫고 길쭉에 싫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좁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 때까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내가 저주받더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저주해 주세요. 당신이 다 저주를 받고 어린 양처럼 다 죗값을 받고 옆구리를 찢고 손에 발에 못을 박는,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씌워 사지를 찢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한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저를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곧 평화를 낳고 이것이 곧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것이 곧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에도 남편의 마음에도 젊은이 마음에도 어린애 마음에도 노인 마음에도 이 마음을 품게 하라. 80을 먹고 90을 먹도록 계속 자라면서 우리 마음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 키만큼 자라게. 아멘. 80 먹고도 싸우고 90 먹고도 또 싸우고 이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세계가 소란스러운 거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청장년 또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더 만나고 예수님 마음을 더 품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 거룩한 영은 하나님 영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질하고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몸은 멀쩡한데 분명히 사람인데 대학을 나왔는데 그 주인이 악한 영이다. 그래서 악을 따라간다. 악령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하면 구역 예배 드리면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악신 말합니다. 하나님 영은 성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한 즉 나음을 받게 되리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 성령, 하나님 영을 넣어주도록, 이게 성경학교 목적이고 이게 바로 산상성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저 속에 있구나. 정말 예수께서 저 속에 같이 하시는구나. 그건 증인이 될 것이다. 평화의 증인, 사랑의 증인, 화평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 혼, 영,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학교의 목표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때도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교사가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형이 누나가 동생을 아들 딸을 젖먹이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도 가르쳐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들을 끼는 없지만, 아직 깨달은 지식은 없지만 만져라도 주시면, 예수님이 만져라도 주시면 얘가 복이 될 거다. 얘 영과 혼이 몸이 잘 자랄 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요 사이요 21세기 와서 의사들과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만져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손을 만져주면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고마워지고 고생했네. 얼굴 만지면 주름살, 어머나 그때 주름살 없더니 혼박 생겼네, 어머나 이래가지고
예, 만져주면, 성도 간에도 손을 만져주고, 예배당 오면은 다 악수하잖아요. 만져주고. 좀 손 좀 꽉 좀 잡아주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미지근하게 대주기만 하면 난 싱거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꽉 잡아주는 장로님 가운데 누가? 이금만 장로님이야. 해보면 알라. 키는 제일 작으신데도 꽉 잡아주는 거야. 아주 발가락 심까지도 손에다 오는 것 같아. 와, 근데 이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봐. 이게 막 전달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한번 서로 한번 악수할 때 제일 싱거운 사람이 대주고만이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스킨십 할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확실하게. 예, 이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이제 영유아 유치부 이제 성경학교 하는데 그냥 서가지고 있다가 오는 놈은 안녕하세요 머리를 만져줘요. 그러면요 얘가요 기분이 좋아져. 이래요. 그냥 만져면 얘들은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말을 해야 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아이들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은 막 안아주시고 안수했다고 하잖아요. 안수 머리에다가 평안하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놈이나 무서운 강도가 뭐라 놀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마음 영과 혼을 가진 사람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어머나 평안이 전해져 만져만 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일에 협력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우리 영적으로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와서 주일학교 내가 교사는 못해도 나이 들어서 와서 다 뒤에 서가지고 만져주면요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또 오고 싶고 장로님 만져주고 싶고 어떤 아이들은요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요. 또 만져달라고. 이렇게 순진한 거예요. 자꾸 해준다. 만져주길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이걸 금하는 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야한, 요한 아이고 어른도 지금 복잡한데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은 내 일의 방해꾼이다. 막 노하셨다고 그래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 노했다는 말은 에간 아크테세라고는 말인데 이 말 뜻은 슬퍼하다. 예수님이 어이구 너 같은 게 제자냐?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네가 내 뜻을 모른다. 아니 왜 주일학생을 내쫓냐? 슬퍼했다.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네가 교사냐? 슬프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가 이루어질 때 방해꾼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경꾼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퍼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그곳에 들어갈지 못하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받드는지 존중하는지 손만 얹어도 복이 될 줄 알고 온 거예요. 할머니 나도 예수님 갈 거야 아이고 애들인데 갈 거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손만 얹어주면 나는 복이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존중할 줄 아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나는 복이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손자가 은혜 받도록 아들딸이 은혜 받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시고 그 손자 때문에 그 할머니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또 주님은 어린아이를 이같이 품에 안고 주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지금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뭐하고? 친히 안고, 한 손은 안고, 그 다음 뭐요? 또 한 손은 그들 위에 머리 위에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고 축복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후원자, 이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와 국가가 평화의 나라가 되고 평화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후원자로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24에 나오는 사무엘을 길러낸 누구?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런 후원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어머니 한나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아주 귀한 자식인데 젖을 뗐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3살, 4살이면 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 나이에 이 아이를 안고 교회로 갑니다. 빨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면회만 가지 목사님 교회에다 맡겨버렸어요, 이 아이를. 자, 그를 데리고, 젖을 뗀 이 사무엘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갈새, 성전 올라갈새,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수소? 여러분, 수소 쓰 말이에요. 이 아이를 교육하는데 경비로 써달라고 수소면 성경에는 수소하면 3년 된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소예요. 청년소. 새끼 낳고 늙은 게 아니라 청년소, 3년 기른 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3마리입니다. 이게 대단히 오늘 이 현시가로 말하면 비싼 거잖아요. 자, 3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가루, 한 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집에 나갔다. 신월동에 있는 신월동 교회에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아이가 뭐하더라? 아주 어리더라. 젖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후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후원 헌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성경학교 경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혼자 냈다. 우리도 언젠간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런 소원 가지고 살다 가면요, 우리 아들딸 손자가 컸을 때 그런 축복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저 화곡동이나 종로나 명동에 있는 저 부천 목동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록 가난한 지역이지만 우리는 저 아이들 못지않게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게 뭐예요? 다 가정마다 10,000원씩만 모아도 5가정이면 5만 원 되잖아요. 2만 원 모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씨앗을 심는 거죠. 나는 2만 원 후원 헌금을 하지만은 내 아들 딸 손자가 자라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있는 축복도 기업가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요새는요, 지난번에 옛날에는 구역이 많잖아요. 지금은 합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가 여럿이 있을 텐데 5만 원만 갖다가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 보고, 구역장님, 구역 식구가 몇 가정인데 5만 원만 여기 적어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냥 사신자뿐이어서요, 그래서 그냥 부구역장하고 둘이 그냥 합해서 그냥 5만 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사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물질을 하나님 우리의 바로 쓰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빌어먹고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성경학교, 우리가 가난한 지역이라 이렇게 다 십시일반 장학금을 만듭니다. 그 이번 기회에 장학금이 1,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비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마다 헌금을 모듭니다. 당신이 바쳐진 10,000원이 혹은 2만 원이 1,000만 원만큼 가치가 돼서 모아져 가지고 이 큰 일을 합니다. 이 신월동에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가지고
목동이 부러워할 하옥동이 부러워할 신월동기가 된 것입니다. 자매님도 동참해서 복을 받으세요. 복 받을 일인데 왜 않겠습니까? 얼마에? 10,000원 커피 2잔 값에. 주여, 커피를 좀 절제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이것이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적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이제는 내가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지만요, 남이 보는 데서 아이들 앞에, 사신자 앞에 교육으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4년 일생을 바치고 마지막 피와 살을 다 찢어 바치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사가 되고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엘리라고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사무엘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젖먹이가 왔어요. 젖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자, 우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참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자라기는 평신도 때 교회 회계까지 재정부까지 보고 막 그러다가 신학교를 오는데 성결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 무슨 보고 많은 교파의 강사님들이 오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많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막상 목사가 되었을 때, 되려고 할 때, 나는 기왕이면 성결교 목사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성결교 목사님이 육가원칙으로 정확하게 가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구원, 그럼 구원은 4단계가 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너무 똑바로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기왕이면 성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당시에 평신도는 장로교 교인처럼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또 교회당은 천주교처럼 상당히 엄숙하다고 그래가지고 사회봉사는 감리교처럼 사회봉사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성결교 목사같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면은 초기파적으로 성결교 목사가 이런 면에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결교를 자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담 없이, 그리고 절대로 부끄럼 없이 성결교 목사가 된 걸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되도록 가르치는 이 은사가 성결교 목사님들께 있다는 거죠. 여기 엘리는요, 이 어린 젖먹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설교는 듣긴 듣는데 아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초저녁인데 목사님 놓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아니, 저 자는데 부르셨는데. 이거 내가 헛소리 들었구나. 가 자가라. 나 안 불렀다. 간 거예요. 1시간쯤 있다가 목사님 저 진짜 이번에 부르셨죠? 또 온 거예요. 2번째. 아니, 안 부르는데. 또 헛소리야? 잠꼬대 한 거야? 꿈꾼 거야? 가자. 이상하네. 어떠세? 3번째. 목사님 웬 진짜 부르셨죠? 그때 엘리 목사님이 내가 안 부르지만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너 이번엔 가서 너를 부른 소리가 나거든 곧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라. 그냥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자, 뭐라고 하나?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 다음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교회 나와 설교 지금도 설교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 사무엘하고 동창생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80 먹어도 40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빨리 이 순간부터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이 아멘 맞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오늘 깨달았네. 이렇게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보고 가슴으로 아멘 아멘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사무엘이 그날부터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도했느냐? 엘리 목사님이 지도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기회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쭉 서는데 여기서 끝까지, 아이고 요새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마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사들이 많아.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여, 보조교사, 진짜 교사, 가짜 교사, 연습교사 해가지고 와, 이 선생님들이 3명씩만 끌고 와도 아버지. 여러분, 교사는요 기다리고 있으면 교사 아닙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애들을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 영화관에 끌고 가고 징을 끌고 가고 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대문간에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친구의 소리를 물리치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들만 된다면 반드시 10명 이상 한 교사에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 이런 교사가 되어지도록 저도 여러분도 후원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 같은 후원자, 그리고 엘리 같은 교사, 그런 목사님, 전사님, 그런 선생님이 되고 그런 구역자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12살 먹은 예수님 성전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부흥회가 끝나 일주일 끝나 다 부모들이 돌아가는데 그는 남아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다 일주일 부흥회 끝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친족 아는 자 중에서 저녁 때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며칠 만에 만났어요? 3일 만에 만났습니다. 어머나 예배당 가니까 목사님 전사님들 틈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막 질문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저렇게 어른스럽게 성경을 안 해? 그래가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야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흘 동안 헤맸구만. 너 왜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사흘 동안 헤맵니까? 제가 오락실 갈 사람입니까? 경찰서 붙어갈 사람이에요? 약장사 그 소리도 없으면 예배당으로 곧바로 여기 있죠. 지금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10살 먹어서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요 아멘 아멘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친구 말에 이끌려가는 그 아들 손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타깝습니까? 아들 딸들이 세상 문화권에 빠져가가지고 얼마나 탄식하는 가문이 많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 우리 증손자는 하나님 말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는 통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반드시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 우리 어린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영과 혼과 몸이 잘 복을 받아 건강히 자라도록
영에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이, 그리고 저들 속에 항상 육신도 이제 5대 영양소를 잘 공급해서 영도 육도 혼도 건강해져 가지고 사이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땅의 복만 아니라 영생상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시고 동력자가 되시고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복과 은혜를 더불어 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는 성도와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물질로 협력하든 건강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협력하든 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조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축복의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손을 꽉 잡으시고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